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추석 명절에 도리어 배탈이 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음식들도 옛날처럼 잔뜩 하지도 않고 또 하루 이틀 먹을 거 준비해서 가족과 간절하게 이렇게 만나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추석은 특별히 길지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또 인사 한번 할까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일 우리 휴거와 대지 세계적인 환란의 모습들을 다 뽑아서 2주 동안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얼마나 위태로운가. 제가 요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뽑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들어볼 때 2%의 유대인들이 전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다. 우리나라가 그 삼성같이 또 하이닉스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하드만 만든다고 하지요. 소프트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를 갖다가 많은 그 커미션을 주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똑똑한가. 약 1200만이 된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의 놀라운 그 마법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그 부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 뭐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고등학교까지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가면, 유학 가면 그때부터 헤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학은 숫자로 1, 2, 3, 4 이런 수학이지만 수학이 이제 그 차원에 가면 물리학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수학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했던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헤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 볼 때마다 참 부러움도 많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깨어나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명절 때 되면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모처럼 고깃국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배탈도 나고 하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그렇게 추석 때 먹는 것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추석이 들어와도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가족과 만나고 집안 간에 만나는 이런 것뿐이지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주신 축복, 우리 모두 산 증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복 주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가 이 민족 속에 그래도 그림자처럼 이제 보여졌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민족, 영향을 끼치는 이런 민족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평화의 상을 받았던 노벨상, 노벨 계절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인데, 유대인들은 198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 강원도 땅만 하고 1,0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처럼 이 평화의 상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같이 머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드 소프트 이걸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대부분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여러 사건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복의 주인공 돼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복 주심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BC 1440년부터 14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뭐냐? 죄악 때문에. 다시 말하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제 정탐하고 와서는 1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사람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미만 아이들, 그러니까 작년 20살 이상으로 보는데 20살 미만들,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20살 이상짜리는 전부 다 40년 동안에 광야에 엎드려지도록 돌고 마치 새가 한쪽 날개가 망가진 것처럼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세에게 축복을 명령하신 이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 주신 복을 지켜주길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이 바로 모세와 아론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복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할 게 아니라 끼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2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천 역사 자랑해도 우리나라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사가 식사하셨냐가 인사고, 3번 어른들 만나면 다 만날 때 인사하면 그 아이는 착한 아이로 이렇게 인정할 만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으니까 더더욱이나 이 나라 민족의 상태를 잘 알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모든 거 다 무기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3년 후에 6.25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어서 이 메가더가 이 한국을 철군할 때 100년이 돼도 소망이 없는 나라로 봤던 건데,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6.25가 끝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맨 땅에서 헤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지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잖아요.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빈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 먹고, 그것은 장점만 그러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더 많잖아요. 여인들이 더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2만 명이니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먹고도 자그만치 12바구니를 거둘 만큼 축복해 주셔. 째째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여러분
자그만치 4,000명 명의 사건이 있잖아요. 4,000명 먹고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남은 게 7 광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지요. 그래서 이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고 정말 이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긴 시간 보내면서도 더더욱이나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주님의 촛대가 이 민족 속에 옮겨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이 축복하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나 경제를 맡은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거 맡은 사람들이 잘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모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갔던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 되었는데 로마가 촛대가 옮겨질 때 로마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유럽에 또 영국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 촛대가 점점 옮겨졌고 그리고 복음의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 이 미국마저도 이단이 들어가고 이방 종교가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엄청난 이 가장 복음의 어려움을 겪지요. 여전히 미국도 어려운 경우가 되어서 이 10월 달은 정부 지원들 그 예산이 짜지지 못해서 중단된 상태, 이 상태가 지금 미국의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석 기간 되면 옛날에는 어때요? 기도원에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거죠. 하늘산에 한번 갔는데 명절 때 우리 사모님 얘기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만 금방 일어나면 금방 이렇게 막 밀어젖히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자리 이렇게 좀 일어나가지고 다시 앉으라고 해서 앉는데 남은 남자 무릎하게 앉았다고 놀래서 그런만큼 하나님께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시간 남고 조금만 환경 좋아지면 주님 찾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많고 육체적인 삶으로 치우치는 것을 많이 보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길 원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은혜 자리 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보다 뒤떨어져는 안 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요. 고향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물에게 빠지면 물 없는 우물에 빠지면 살살 이렇게 발톱을 가지고 기어 올라온다고 해요. 이제 얼마 아니면 턱 뛰면 넘어올 것 같아서 턱 뛰는데 오히려 넘어오지 못하고 더 밑으로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신앙이 몸부림치고 애써도 우리 신앙이 올라가지 않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 이 상태에서 더 어렵지 않겠지 이런 안일함 갖지 않길 바라요. 지금 우리는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명절을 기한을 맞이해서 뉴스 들어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치열한 전쟁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쟁을 더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세계 속에 모든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좋은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북하고 손잡고 이북도 그렇잖아요. 손잡고 지금 현재 또 우리 나머지 나라들이 또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안전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모든 환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지켜주길 원하니까 여기서 더 물러나지 않고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지킨다는 말은 수비대 미리 내다보다
또 여러분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미리 내다보고 이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함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환난 많고 이 땅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앞날을 주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켜준다는 말은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험부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사탄의 침범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이 주의 큰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국군의 행사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만에 여러 군인들 또 무기들을 이렇게 행진했는데 이북도 앉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대결하는 이 국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복,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이 나라와 민족 속에 그래도 70년 지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전쟁 치르지 아니하고 경제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이만큼 줬는데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는가? 우리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이 눈동자는 잘 알잖아요. 비가 와도 눈썹이 가리고 속눈썹이 가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눈물이 나와서 또 우리 치 같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 각막을 지켜주는 여러 단계처럼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날파리가 하나 지나가도 그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이어서 깜빡하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육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신속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눈동자, 눈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켜줄 믿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민족도 주님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시편 121편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주관하신 하나님께부터 우리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은 먼저 나를 도울 분을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을 게 아니고 주의 도움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먼저 구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간파했던 마음도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이제 그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약부강 나루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도 했겠지요. 거기다가 또 더 나가서 그에게 재물을 보내보잖아요. 또 사람에게 정이 약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보내보잖아요.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하나님이 도와달라, 이 간절한 마음이 기도한 후에 형을 만나러 갔더니 형이 어때요? 오히려 이 죽이러 400명 끌고 오던 그 형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동생을 끈안고 여러분 이 목이 어금맞게 해서 죽었던 동생 돌아왔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형의 얼굴 봤더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여러분 구하고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엔 집안일 다 하고 밭일 다 하고 또 돌아오면 애기들 젖 먹이고, 옛날 남자들은 좀 요즘처럼 그렇지 않고 더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젖 먹이다가 안고 애는 울고 그러다가 보면 그 깜빡 졸아가지고 애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주님은 졸지장 주무시지 아니하고 붉고든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구원받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은 주님 오신 날까지, 주 앞에 선 날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행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그들, 광야는 우리가 세상을 비유할 수 있지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 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도 선선하잖아요. 이제 10월이 시작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하루 한 주 뚜껑만 열어버리면 금방 한 달이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요.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힘쓰는 거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설교 좀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만 지금 세계 상황 돌아가는 거, 우리 사건들, 이게 결국 나중에 내게도 미치고 우리 가정에도 미치고 우리 이 시대 속에 미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을 다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 그 영광이 내게 비춰주길 원한다. 여기 아까 성시 읽었죠. 성시 읽었는데 시편 63편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신발도 못 신고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유다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평화롭게 살 때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여러 것을 누리며 살 때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반역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이제 600명의 사람들만 거느리고 유다 광야, 근데 주님 유다 광야인데 뭐라고 하냐,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고 해요. 그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요.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빛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왕으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아들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축복은 바로 빛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둠의 모든 모습, 주님이 우리 얼굴을 들고 우리를 도울 때 이 안에도 여러분 불이 끄면 컴컴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방에도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주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문제 속에 비춰질 때 오늘도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인데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은 창조 시작의 태초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는 어때요? 그 이전,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맞이하면 오늘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지요. 오늘도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향해신 그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환난만 이때 가장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주님의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터전, 주님의 모든 은혜가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지금 혼미하잖아요. 세상이 마치 럭비공처럼 얼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생활 환경이 혼미하고, 요즘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는 게, 가장 문제적인 문제가 정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이 정직을 맑게 하는 것,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마약이 판을 치고 더 범죄가 판을 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이 많고 환경이 여러 여건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고 빛을 비춰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정신력이 맑아지고 오늘도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지요.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지요. 그들은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고 아수르 지배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애국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길 원했지요. 그래서 인사가 평강을 원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만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왼수 취급하고 히틀러 육병만 학살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에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길 원한다. 여기 평강이란 말은, 이 말은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겪고 이런 환난 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 요즘도 환난이 많고 어려울 때 주님이 평강을 줄 때 우리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건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평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니 생활이 형통하고 승리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여러분 선선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축복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의 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냈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한다, 지켜주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행사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세와 아론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것처럼 저도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복을 빌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서로가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기도했던 제목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또 여러분에게 복 주고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 서로가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는데